오늘 저는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옆구리가 시린 계절이죠. 여러분, 옆구리가 시리신가요? 네, 꽤 춥습니다.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옆에 짝이 없다라는 이유로 옆구리가 시렵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인생은 우리가 해석이 있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봐도 진선미를 뽑을 때 진은 항상 맨 나중에 뽑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더 나은 짝이 나에게 언젠가는 찾아올 거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계속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제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이제 주례를 부탁하거나 또 결혼 전에 이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 결혼하는 지체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청첩장도 잘 돌렸고요, 결혼식장도 어디에 준비되어져 있고, 신혼여행도 어디로 갈 거고요, 사진 촬영도 이렇게 했고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통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결혼식이야 인생의 한 번뿐인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 준비야 자기가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다 자기 손에서 떠난 거예요. 주례 선생님 오시면 되는 거고요, 손님 오시면 되는 거고, 예식장은 예약하면 되는 거고, 식사야 예식장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메이크업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축가 해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죠. 그렇죠?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냐면, 결혼하는 두 사람이 결혼식 전 이 결혼을 결심하고 계획하면서 얼마나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꿈과 계획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반드시 이런 체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꿈꾸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를 깊이 생각하고 나누었을까에 대한 계획과 그 체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결혼 생활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혼식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는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본문 12절 이 구절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이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소테리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물에 빠졌을 때 건지는 것,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사람을 도우는 것, 여차 난처한 처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자를 모면케 해주는 것, 재해나 불행이나 시련으로부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서 만들어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자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결혼에 빗댄다라면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에서 결혼식을 치른 부부와 같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구원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그런 관계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기혼자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지를 끼기도 하고 각종 자신의 그 SNS에다가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배우자의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나는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 결혼 생활에 열심과 성을 다하여서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 이전의 삶과 똑같다라면, 그냥 내 갈 바대로 그냥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기혼자인데 미혼자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말하면서 이제 쫄랑쫄랑 이제 좀 걷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가 5살이었나요? 그때 한번 이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에버랜드를 갔는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한테 애노가 오늘은 놀이를 하는 거야.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 하루만큼은 삼촌 이렇게 불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엉겹게 삼촌 그러는 거야. 아빠를 오늘은 삼촌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이야기하죠. 에녹이가 삼촌 이러면서 아빠 나 잘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걸 시켰을까? 여러분, 기혼자가 미혼인 척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했다라면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한 그 목적,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삶의 목표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지만, 그런데 정작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결혼이라는 두 사람의 언약을 기만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모양새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됨을 가져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롭게 여겨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육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프레임이요, 이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에 자신이 꽂혀서
그냥 그것에 안주하는 삶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만을 지닌 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을 예로 든다라면 결혼식의 그 감격과 감동은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매일 누려야 되는 그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신가요? 예, 생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대답이 차이가 있죠. 좀 아까는 기억하신가요? 아멘 이래서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 누리냐는 이 질문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이렇게 크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마주한 그 현실이라는 그 커다란 벽 앞에 놓여지게 되어질 때에 지금 당하는 그 어떤 삶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더 큰 인생의 그 최대의 문제라고 여기는 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단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다른 차원의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그 구원하심이 지금 내가 당장 삶에 있어서는 별 효력이 없는 듯 나를 의지하고 내 삶을 그냥 내가 이끌어가겠다라는 이 구원은 내 삶에 지금 현실의 이 당장의 삶 가운데서는 별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어떤 사람이 땅을 가졌어요. 땅을 가진 자가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땅에 대한 자부심만 가질 뿐 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얻게 되어질 이 과실과 열매에 대한 그 기쁨과 기대와 즐거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구원 프레임에 자기를 던져놓고 구원에 합당한 삶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죠. 타협합니다. 죄를 수용해버리죠.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승리의 외침이 아닌 저주 아래 눌린 연약한 자의 한숨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이 사건은요 너무나도 완벽한 사건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이제는 방치되고 퇴색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또 한 가지,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현재 동사예요. 현재 분사죠. 그래서 이 구원을 그냥 지금
어떤 한 번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가라는 것이에요. 현재 동사로서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과 그러한 성장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며 그 삶은 특별히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혼보다도, 그 결혼식보다도 정말 그 결혼 생활이 더욱더 아름답게 그 구원, 그 결혼을 빛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그 합당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원문에 있는 이 카도스라고 이야기하는 뭐뭐 하는 것처럼 이것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을 번역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죠.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항상 잘 복종했던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예전부터 그렇게 항상 잘 복종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앞으로의 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외부적인 요인들로 또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로마의 핍박 아래서 굉장히 환난과 고초와 곤고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어쩌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요, 거짓 교훈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반율법주의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입하게 되어져서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유오디게하고 순드게 이 두 명의 그 여인이 서로 교회 안에서 불화하면서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짝을 짓고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다투는 모습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가 어찌 되어졌을까? 여러분, 성도는 항상 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덕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해지겠죠. 그렇죠? 퇴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예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했던 것처럼 이 구원을 너희가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 복종에 대한 그 모델을 이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의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도 복종하라. 그러므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것,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에는요 저녁에 우리 리더들하고 양육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리더들하고 10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10계명 중에 5계명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5계명이 뭐죠? 5계명. 네,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 가운데 모든 율법을 다 실행하셨지만 또 이 5계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완벽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일부를 잠깐 소개해 볼까요? 이 5계명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요, 이 부모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윗사람이 또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대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확대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진다면 큰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아랫사람으로, 그리고 국가가 윗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이 나라를 섬기는 일도 5계명에 속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네 가지의 것들을 다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완벽한 복종입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죠. 어떻게요? 십자가의 그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게 되어질 때에 이제 남겨진 그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부탁함으로 부모에게 행해야 될 그 효를 그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육체적인 부모뿐만 아니죠, 영적인 부모에게도 순종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유년 시절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지요. 근데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찾은 데가 어디예요?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 예수님께 갖고 이야기하죠. 왜 여기 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적인 아버지로 거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는 그 복종하심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국가에 대한 그런 순종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뭐예요? 국가에 대한 그 세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질문하게 되어지죠.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가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그 복종에 대한 의무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그 순종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다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구원을 이루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종하면 우리가 사실 조금 강한 어휘로 반감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대화와 타협입니다. 모든 일에 이성적인 논리와 잣대로 협의와 협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종,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서는 이 복종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본을 보이셨기에 오늘 복종하여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복종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복종은요, 원래는 순종, 복종 이런 뜻도 있지만 듣다, 청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종은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래서 이 단어에는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행하는 것까지가 복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뭐까지요? 복종은 순종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로는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복종이 시작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제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과 남성이 살다가 어느 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하는 남자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었을 때는, 그냥 친구로 있었을 때는 그가 얘기하는 것, 자매가 얘기하는 것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은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들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관계나 결혼관계 속에서 혹여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고 무시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는 성숙한 관계가 아니죠. 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이 성화, 이 자라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마음속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복종해 보겠노라고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성숙하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종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해야 돼요. 모든 것을 복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두렵죠.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런데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주일 예배나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속에서 듣고 읽었던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 하나라도 삶으로 연결해서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려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성실하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일 말씀을 들었던 말씀과 또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해가는 어떤 경건 생활과 여러분들이 읽고 또
깨달았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것을 그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1년 52주 중에서 여러분 한 주에 한 구절씩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52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까 여러분 기대해 봅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려면 항상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것, 포부라는 것은 이제 공포심, 놀람, 존경, 경외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혹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두렵다,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포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할 때에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또 떨림은요, 트로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떨림은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 혹은 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에 전형적으로 쓰였던 표현이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림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신전의식이죠. 이 두렵고 떨림은 자신이나 어떤 타인, 물건, 사건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 두렵고 떨림, 면전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또 그렇게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이러한 신전의식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늘 보죠. 뭡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항상 봅니다. 이때 선생님들은요, 감독관으로 교실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선생님이 맨 뒤에 서 계실 때, 교실 맨 뒤에 서 계실 때 시험지를 나눠주고, 여러분 컨닝을 해본 사람이나 컨닝의 그런 유혹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선생님이요 앞에 계시면 사실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어서 앞에 계시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커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커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커닝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동태를 내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선생님이 지금 계시고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어떤 잘못된 일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커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신전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으로 내적으로 이 자아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안의 죄성이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신전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유혹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거룩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그렇게 막 살아갑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신전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코람데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드러나도 제어해야 할 장치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그 어떤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만 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그 신전의식까지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그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요. 또 신전의식을 가지면요, 외적으로 자신의 그런 무능력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인 무능력을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면 점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빛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 말에는요 성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섣불리 욕하지 못하겠죠. 뒷담화하지 못하겠죠. 모욕하지 못하겠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신전의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가 그런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담대하게 홍해를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복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전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이런 사역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전의식을 갖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어지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퇴색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원래 본문에는 가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이 12절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13절은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성령의 도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행하시는 이러한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힘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하십니까?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너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막 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심령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시고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은혜와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13절에 봤더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선한 뜻, 하나님의 그 소원과 그 바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멈춤없이 우리에게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거룩한 소망을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을,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대한 그 열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도움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기대를 품게 하시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막 그 기대를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 일들에 우리로 경험하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우리는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환경과 재료와 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또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이루려고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인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와 열망을 나에게 계속 부어주실 때에 이것이 돌아가는 그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나타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끊임없이 좀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주시고 또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또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힘입어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죄와 하나님 타협하며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이제는 그 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 성화되어지는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퇴색되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 감격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 구원을 자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빛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